안녕하세요. 말씀 목사 이강재 목사입니다.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시나요? 저희들은 저번 주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진리가 아닌 것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님 안의 기쁨과 유익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가르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같이 이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여전히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 같은 형제 자매를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속 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음식에 관해서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행동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상처받는다면 그 행동들을 굳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가 행여나 이러한 오해받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하던 그런 사역들까지도 그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뢰가 깨지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선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일할지라도 성도들 간의 여러 가지 오해나 불신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이웃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러한 관계들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교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러한 부분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때 세상적인 것처럼 세상적인 이유, 여러 가지 친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모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친교도 중요합니다. 친교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또 즐겁게 관계를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저희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은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있는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말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그 진리 안에서 저희들이 자유를 누릴 때 우리의 마음에는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또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저희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의 궁극적인 제1되는 목적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 형제 자매가 상처받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의 의와 또 그 안에서 누리는 진리 안의 자유, 평강, 또 기쁨, 이런 것들이 충만해진다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것이며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이웃들에게도 칭찬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18절이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온전히 말씀 안에 섬기는 자는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형제 앞에서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합니까? 비판하지 말고요. 행여나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섬길 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시고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실 보겠습니다. 바울이 형제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겠지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다, 이 말씀은 우리 이웃에게도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들여서 헌신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에 잘 섬길 때는 그 열매들이 사랑의 열매로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이웃에게도 흘러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절제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제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올 때 혹시 우리의 옷 모양이나 또 우리의 액세서리가 너무 과해서 우리 형제자매에게 그것이 부담이 된다면 기꺼이 절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또 여러 가지 보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혹시나 오해가 되고 그것이 부담이 된다면 또 그것을 통해서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좀 다름에 대해서 너무 그 폭이 커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꺼이 우리가 절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간의 이런 양보와 또 타협, 또 이런 협의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진리가 아닌 것은 충분히 양보할 수 있고요.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사소한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갈등을 빚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그 사소한 것들이 발전해서 교회가 서로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과 적용을 보면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형제에게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은 이 메시지가 각자 추석 명절 연휴 가운데 우리 혈육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분들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진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고 기꺼이 또 부담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시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잡고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